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고암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용천 장로님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용천 장로님 지난주에는 또 우리 어린이집에 또 간식도 넣어주고 하셨어요. 우리 권도준 장로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주영 형제도 오랜만에 왔죠. 예,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정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우리 가장 최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학교가 예배 중심의 교회 학교가 아니라 교육 중심의 교회 학교가 돼버려서 예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하기보다는 많은 시간 교육하는 데 투자를 하죠. 그래서 예배는 대충 드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가 길어지면 좀 불평하고 불만하는 또 그런 교사들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이 영혼이 이렇게 새롭게 변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면서 동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요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가정 같은 곳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간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죠.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태복음의 큐티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느냐. 죄를 발견한 사람이 조용히 먼저 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죄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권면하는데 그 사람이 깨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한두 사람과 같이 가서 다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깨우치질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또 깨우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적으로 이 사람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교회가 취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했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한 임금께서 자신에게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5조 정도의 빚을 진 이 종을 용서해주는 이야기와 이 종이 용서를 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서 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불러다가 15조를 탕감해 줬던 빚을 다 취소해버리고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 있냐면 우리의 형제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들이 용서해주고 우리들이 그들을 용납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여기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식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취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가 장차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의 생활을 여기서 우리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을 느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공동체이고 동시에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연습한다는 건 뭐냐면 천국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동시에 천국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예배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사랑과 예배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배 오셔서 집에서 침대에서 하듯이 주무시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이제 제가 알아야 한 3년 보니까 저분은 들어오시면 자리에 앉아서 몇 초면 눈을 감고 주무신다는 거 알아요. 우리 오집사님 제 마음을 귀신처럼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습관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습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확률이 변할 확률보다 훨씬 높아요. 정말 여러분이 사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통교회만을 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예배 생활을 하는 성도들만 봐요. 그런데 이미 2대, 3대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집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이면 100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유 아버지보다 나아 이 소리 겨우 들을까 말까 해요. 앞으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아버지보다 나아 이 소리 듣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예배 드릴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정 지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 지금 이 몸매가 저희 아버지
40대 후반의 몸매 똑같은 몸매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희 아버지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우리 송 목사님 아버지가 저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살아가는 패턴은 완전히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던 분이고 저희 아버지는 석도장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늘 책상에 앉아 생활하는 사람이고 책과 함께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대장간에서 풀물을 올려서 정을 다듬고 낮에는 가서 돌을 깨고 시간이 되면 가서 농사를 짓고 이게 일상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몸매는 똑같다고요. 생활의 패턴은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 몸매는 똑같다고요. 왜 그럴까요? 보고 배우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고 동시에 예배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고 그로 인해서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사랑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유통센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때 저희 교회가 빛이 되어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세상이 썩어가고 있을 때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한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시작이 됐던 초대교회가 온 유대로 흘러가면서 또 다른 교회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온 유대로 흘러갔던 이 교회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했대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날마다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오늘 우리가 31절에서 만나는 이 교회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낯선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게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는 익숙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제 현실에서는 아주 낯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까지 9개 교회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딱 2개 교회에서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온전하게 이 모습을 그 2개 교회에서도 보기는 힘들었어요. 봤다는 건 뭐냐면 그 교회가 급격하게 2년, 3년 안에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서가긴 서가는데 평안해 없어요. 든든하진 않아요. 불안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 평안하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보다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성도들은 가야 할 교회를 찾지 못해서 이제는 가나안 교인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의 역습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이 가나안 교인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더 증가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새로운 성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는
교회를 안 나갈 교인들이 생겨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게을러서 교회를 안 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이 기대하고 갔던 교회 속에서 그들이 성경 속에 봤던 교회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찾다 안 되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교회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교회들을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면서 예배해요. 이 코로나가 어떤 현상까지 났냐면 아예 인터넷으로 새가족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도 다 끊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지금 인터넷상에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주에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미국에 삽니다. 그런데 이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금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예배 1부가 시작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1부, 그리고 주일 2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은 이 주일이라는 날짜에 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치 천주교식 그런 신앙의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이 이미 한국교회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0년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봤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치열하게 과연 그것이 예배일 것이냐, 그것이 주일 성수일 것이냐 저희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50이 넘기도 전에, 제가 담임 목사 나와서 10년도 되기 전에 그 현상이 여러분 제 목회 현장의 현상이 돼버려서 현실이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만드셨던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한 사람의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립 65주년을 맞이해 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에 쓴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로가 날마다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부흥이 멈추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이루어가야 할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암송할 수 있는 부분은 암송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1장 8절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너희들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온 유대, 갈릴리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이 멈춰있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성취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살아 역사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는 땅끝이 남아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넘어가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땅까지 넘어갔던 복음이 드디어 땅끝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복음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쉼도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복음이 퍼졌던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들이 잘 봐야 돼요. 이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요. 교회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앞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교회는 현재 진행형 교회입니다. 따라할까요? 현재 진행형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보다 어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간증거리가 여러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자꾸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만족감이 없을 때 과거의 추억을 자꾸 되뇌이며 그 추억을 이야기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만족이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거에 내가 만족했던 추억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전통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역 모임에 대한 것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역의 은혜 이야기보다는 10년, 20년 전에 우리 80 먹으시는 권사님들은 리구리에 젊었을 때에는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현재 진행형 교회가 아니라 멈춰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추억을 먹고 살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오늘 받은 은혜가 풍성하고 또 풍성해서 과거를 추억하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의 이야기만을 가지고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현재 진행형 신앙생활, 현재 진행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는 창립 65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 추억도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과거의 추억의 이야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4년 이 교회의 역사도 영광스럽지만 앞으로 100년을 향한 우리 교회 역사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이 부분에서 여러분 진행하여, 이 단어는 앞으로 가다, 걷다, 나아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이로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여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영혼들로 퍼져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교회의 부흥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현재 진행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멈춰버리고 퇴보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을 갖게 되어지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점점 여러분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다가 그래서 삶이 경건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전진하기보다는 퇴보해버리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첫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식어버리다 못해서 잃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럼 봉사를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이루어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내 의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이루어하심과 격려하심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다. 그 신앙은 부패하고 썩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차고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멈춤 없이 현재 진행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평안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교회는 평안했다는 거예요.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초대교회를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초대교회는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평안하기는커녕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자기들도 밭을 팔아갖고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헌금을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헌금하다가 그날 한날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냥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 헌금을 드리다가 여러분 헌금을 드리다가 죽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이 큰 동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그것도 헌금 드리다 죽었어요. 헌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떼고 드렸어요. 그러다 죽어요. 헌금 드리다 사람이 죽었다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려다가도 안 올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시끄러워서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힘들고 못 사는 가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제를 했더니 여러분 헬라파 가부들이 왜 히브리파 가부들만 구제하냐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맡고 있던 재정을 다 내려놔야 됐어요. 사도들이 욕을 직살나게 얻어먹었다고요. 사람들 도와주다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다고요. 그뿐만 아니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이제 핍박이 그냥 우박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과연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누가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딱 헌금하는데 갑자기 우리 헌금 많이 드린 사람이 갑자기 딱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구제를 했더니 왜 저 사람은 돕냐고 막 싸우고 난리네요. 여러분 그러면 구제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했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평안함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고 남을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게, 그래서 흔들리는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찾아가면서 어떤 교회만 찾아가겠습니까? 시끄러운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평안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부목사 시절엔 좋은 교회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아주 놀라운 거 뭐냐면 교회 모습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가기 전의 모습과 가고 난 이후의 모습과 떠나고 난 모습의 교회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가기 전에는 제일 좋은 교회예요. 가서 일을 해보면요, 제일 안 좋은 교회예요. 떠나보고 나면 그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도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봤던 교회 중에서 단 한 교회도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단 한 교회가 목사가 여러분 잘한다 소리 듣는 교회가 없어요.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분이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저희들에게 컨퍼런스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안에 목사들 10몇 명 앉혀놓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신의 목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두 가지 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교인에게 뺨 맞았던 이야기. 그렇게 믿었던 재정부 장로가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렸던 이야기. 그것도 건축하고 있는 돈을 다 빼갖고 도망가 버렸대요. 우리는 그분이 서울대 나오고 군목하셨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막 급격하게 부흥하고 막 쉼없이 은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뺨 맞고 여고도 먹고 장로가 배반하고 돈 갖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목사는 좋은 성도들 보고 목회하면 돼. 설교할 때 설교 안 듣는 사람들 보지 말고 설교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면 그럼 교인들이 시간 지나면 다 좋은 성도 돼.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고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목회 노하우예요. 한 교회도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섬기다 보면 교회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이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 깨어있는, 기도의 힘이 있는 성령의 임재와 위로와 격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성도들이 어떤 기도했는가를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오시되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핍박이 계속 와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격려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교회 모습은 부흥했다는 겁니다. 부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런데 교회가 숫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마다 교인 수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와 성도에게 부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꿈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삶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 멈추지 않는 삶,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왜 부흥이 멈춰버릴까요? 3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성도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없었고 성령의 이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상대방을 극도로 존중해서 따르는 거예요. 상대방을 극도로 존중해서 무엇을 원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이루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있을 때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이 청년은 시골 마을에 태어나서 너무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없어서 공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고도 변변히 다닐 수 없어서 공고를 졸업했지만 자격증 하나를 못 땄습니다. 간신히 졸업증 받았어요. 그러니 취업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지만 여기저기 회사 얼마 못하 쫓겨나고 그러다가 나이 30이 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30이 넘으면 노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은 교회에서 요구하면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날마다 차운행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도 교인이 아이고 저 좀 태워다 주세요. 그러면 또 가요. 주일이면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저녁에 10시가 되면 집에 들어가요. 그런 삶을 군대 갔다 와서 30대가 돼도 10년이 넘도록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새벽마다 운전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청년이 할 일이 없어서 운전 잘하니까 운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좀 정리하고 신학을 하렵니다. 그런데 제 사업이 정리하기에는 괜찮은 사업인데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운전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보니 이 청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운전만 잘하면 되는데 이 운전만 잘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본금 하나도 없이 그냥 집사님이 너 벌어서 갚아. 그래서 이 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구점에 납품하는 일이에요. 트럭에다가 여러 가지 물품들 꾸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납품하는데 이 집사님이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골을 터놔서 가기만 하면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만 하면 돼요. 아침에 9시 넘어 출발해서 오후 5시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맡자마자 한 달에 500, 600을 벌어요.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잘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우리 딸 하나가 있는데 우리 딸 사익감을 하나 좀 소개해달라고 목사님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안도 집안도 안 볼고 학벌도 안 보니 거니까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그리고 교회 일만 참 신실하게 잘하는 청년이 된다고. 목사님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예, 믿음만 좋고 교회 일만 잘하는 이 청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딸과 선을 봤는데 첫눈에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의 딸은 대학원 나왔어요. 공무원인데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첫눈에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결혼하는데 저희가 걱정을 했어요. 왜요?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사업 받아가지고 돈 이제 벌기 시작한 거예요. 신혼집 마련할 돈도 없어요. 결혼식 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미 신혼집도 다 사놨어요. 결혼 자금도 다 모아놨어요. 소위 여러분, 몸만 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더니 여러분, 집 생겼죠. 부인이 돈 모아놓은 돈도 많죠. 이미 사업가가 돼서 사업도 하죠. 하루아침에 쪽박 인생이 대박 인생이 돼버리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하나님만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동시에 성령의 이로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로하시고 격려함이 날마다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면 서로를 이로해요, 칭찬해요, 격려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성령은 이로의 영이고 격려의 영이에요. 칭찬의 영이시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로하심이, 성령의 격려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술 가운데 서로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로해주는 그런 은혜 이야기가 가득하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끊임없이 이루어감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낳고 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